다윗은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은 또 이어서 24장인데요. 다윗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온갖 어려움, 폭풍, 환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뚫고 나와서 자기의 신앙 상태를 정말 폭풍이 지나간 너무 청아한 아름다운 새벽 아침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또 가족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또 함께 달려오기 위해서 또 동료들 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륜도 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경륜과 경험과 이런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순간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이제 정말 살만합니다.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고 자기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약속해 주신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수같이 많고 죽을 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백성이 있게 하고 말과 병거가 나라가 엄청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순간 나를 나타내고 싶은 겁니다. 이 다윗이 자기 백성을 수요를 자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순간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비록 그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말과 병거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큰 무리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고 많은 백성들과 또한 이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를 부국강성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 다윗이 했지만 이 다윗이 저지른 이 일은 또 사탄이 충동질 시켰다고 역대상 2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욥기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사탄이 이 충동질 시키죠. 욥이 괜히 그랬겠어요. 그 많은 재산 주고 그렇게 부자로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목숨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재산을 싹 다 몰수하고 자식도 다 데려가 버리고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탄이 충동질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24장 3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1절, 2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2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셰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이 다윗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힘이 얼마나 되는가 전수조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잘하고 있지만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랬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역대상 보게 되면 사탄이 충동질시켰다 그랬습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대의 인구를 조사하시오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군사령관, 총참모장, 이 이 군을 다스리는 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모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면서 단에서부터 벌세바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해서 그 수를 내게 보고하시오. 그런데 이 총사령관은 충신입니다. 아니되옵니다.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가지고 왕의 눈으로 보게 할 수 있는데 왜 주 왕은 어찌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하면서 우리 오늘 3절을 읽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다윗은 자만에 빠지고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라면 하시오. 왕의 명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뭔가 좀 풀릴 때, 정말 부와 영광이 불어날 때, 내가 직분도 높아지고 내가 정말 이 정도면? 이런 마음이 생길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근본은 죄 중에 개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덮고 우리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는 그렇게 우리 다윗하면 얼마나 고생과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자기 자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구나,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구나, 바로 그 시, 다윗의 그 찬양을 했지만 순간 이렇게 전략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 어제까지 잘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 내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불러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항상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자가 되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합니다.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혼이 탄생했을 때 오줌 누고 똥 누고 해도 이쁘기만 하고 이러지만 점점 장성한 자가 자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예민하게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에 있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라고 그냥 얼중얼중 대충 넘어가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우리에게 계산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도 다 개입하고 다 보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 짓을 행하고 나서 이제 실수를 했고 자책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그때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 사무엘하 24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이 일을 행한 후에 마음에 자책을 합니다. 스스로 책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분명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십니다. 세 가지 중에 택해라. 이 징벌을 합니다. 왕의 땅에 기근 7년. 7년 동안 어떻게 우리 백성이 어떻게 굶어 죽으라고?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3개월 쫓겨 도망다니는 거. 내가 이때까지 쫓겨다니는데 쫓겨다니는 게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원수의 손에 내가 쫓겨다니는 거, 그건 안 됩니다. 3일 동안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은 내가 견디지 않겠어? 3일 동안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 그 전염병을 통해서 그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려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 코로나는 비교도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한 나라에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놓고도 뉘우치셨다고 말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뉘우치셨지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지어 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 왕에까지도 반드시 짚고 넘어간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세상 사람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아수르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몽둥이가 된 하나님의 해초리인 아수르 사람이 있어요.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께서 레바논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는데 이 백향목이 이 구름이 달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도 징벌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에스겔서 31장, 에스겔서 31장 4절에서 6절, 에스겔서 3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으신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의 물이 들의 모든 가지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아수르 사람은 이 백향목, 이것이 레바논 백향목 같다 그랬습니다. 이 백향목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큰 대궐, 왕 같은 궁궐, 고관 대작들의 집, 그런 중요한 데만 사용되는 것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렇게 알아주는 이 백향목이 구름이까지 닿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뭐라 그랬습니까?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고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쳤다. 하나님께서 그 촉촉한 그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 나무가 그렇게 잘 자랐는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잘 자란 줄 알고 그렇게 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물이 많고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고 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만 해도 쭉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그 가지에 깃들고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고 모든 다른 큰 나라라 할지라도 레바논 백향목 그 그늘 아래 거주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해서 말씀했습니다. 다윗 왕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알고 계시며 그것을 반드시 계산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수르도 자기 힘으로 잘난 줄 알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고 참 그렇게 두루다니며 비옥한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 레바논 백향목이 그렇게 잘 자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 우린 다윗처럼 또 이렇게 바짝 엎드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계속 그 짓을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제 문제에서 끝나질 않아요. 네, 우리 오늘 날주 본문 시편입니다. 시편 79편 4절 5절 시편 79편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그 잘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 예루살렘 성전 46년 만에 지었다는 그 검은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그 성전도 박살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수르로 바빌론으로 몽둥이가 됐던 것입니다. 그 잘나가던 이 백성들이 치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롱거리와 조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이 상황,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우리는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많은 상황이 있겠죠. 어떤 상황이 내 앞에 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엎드리고 나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또 다윗의 그 징벌처럼 또 반드시 그런 상황이 올 때, 회초리를 맞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깊은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괴로워 죽겠는데 하나님 계신 거야 뭐야, 이게 아니고 그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중에는 내가 와도 그게 감사로 다가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벌이 올 때 아차 싶어서 어떡하라 싶어서 바짝 엎드리는 그런 예민한 마음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다고 이때까지 많은 경륜도 있고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잘하지만 우리는 이 다윗이 이렇게 늙었어도 말년에 갔어도 순간 이렇게 어리석은 자로 전락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항상 여호와를 기억하고 정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항상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79편 8절 보겠습니다. 시편 79편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해 주세요. 내가 매우 지금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내가 아니라 나는 괴수입니다. 살아가면 갈수록 더 이상한 것이 다 별별 괴물이 다 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며 그 거룩한 이름의 증거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79편 12절에는 복수해 달랍니다. 우리를 괴롭힌 저 원수들을 7배나 복수해 주세요. 자, 하나님께 원수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우리 79편 13절을 읽겠습니다. 10편 79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목장의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 마리 한 마리는 주님께서 기르는 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는 바르게 함, 책망, 바르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해초리가 되고 교훈이 되어서 오늘도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았고 또 회복시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애가 보면 본심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바르게 되기를,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그 목장의 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렇게 회복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주의 교훈, 그리고 그 주의 자비, 또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초리 든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호로 자식이라 그러죠. 아버지 없이 커가지고 말이야 멋대로 컸다 이러면서. 그래서 있는 사람은 부러워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저렇게 교훈하죠. 없는 분은 다른 사람은 없어서 편하겠다. 편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아버지가 회초리를 드는 그 사랑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교훈을, 자비를 내가 살아가면서 그 영예를 대대에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우리의 교훈, 영광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대대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